스크린 보고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경험하라 그리고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게 있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고난주일이 있다면 2010년도 3월 28일인데요. 청년 예배 중이었어요. 제가 설교하고 있었고 제가 회중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성전은 2,000명 들어가는 성전이라 강단에서부터 제일 끝까지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성도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네요. 1부 때가 봉사자와 중직들이 많은데 1부 때보다 2부 때가 아멘이 더 컸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30%밖에 아멘하지 않는다. 여러분 입술에 재갈을 푸십시오. 입술에 재갈을 묻게 하는 영적 전쟁을 이기셔야 돼요. 그리고 요단강에 아직 열리지 않았을 때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가 아멘할 때 내 삶의 신앙의 영적 가나안이 열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이 필요해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아멘 하고 제가 다시 물었어요. 3번이나 진짜 원하십니까? 한국 사람 특징 있죠. 자꾸 물어보면 내가 대답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점점 이제 사람이 많이 아멘하다 보니까 커졌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갑자기 천둥 소리가 났어요. 꽝! 그리고 불이 다 꺼졌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갑자기 찬송 소리가 흘러나오면서 비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아! 아! 뭘까요? 성전 되일 뒤에 문이 열리면서 십자가 행진이 뒤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잠깐 동안 선곡을 준비를 했는데 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들어오는데 자기 키보다 큰 십자가입니다. 2걸음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군병들이 채찍으로 때립니다. 쫙 소리가 나면 그때마다 예수님이 악! 악! 하고 비명을 지르시는 거예요. 그때 뒤를 따라오던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인 역할을 맡은 한 자매가 이렇게 외칩니다. 군병들 뒤에 가서 다리를 붙잡고 제발 좀 그만 때리세요. 제발 그만 때리세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때립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대답도 없으니까 이 여인을 맡은 자매가 또 외칩니다. 예수님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군병들이 때릴 때마다 이 죄인, 이 대역죄인, 죄인 중에 괴수 그러면서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저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저들이 예수님을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아니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러면서 계속 여인이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개를 떨군 채로 십자가를 지고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를 한 30번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단에 마련된 골고다라고 칭하는 그곳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달리셨어요. 그 아래서 강단 위에 올라가지 못한 자매가 아래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포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세요. 왜 스스로 고통을 당하십니까? 계속 외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감았던 눈을 뜨시면서 고개를 살며시 드시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집사님 이름을 빌어 얘기하면 정혜야
내가 널 꼭 구원하고 말 거야.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널 살린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한참 쳐다보시더니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시고 천둥 소리가 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거죠. 자, 선곡이 끝났어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주중에 제자 훈련에 나왔던 그 자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이번에 야, 연기 대단하던데 다들 연기 잘했다고 얘기를 해요. 리얼했다. 근데 그 자매에게 묻기를 연기 전과 후에 달라진 게 있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정말 그동안은 머리로만 알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 이번에 연기하면서 정말 날 위해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되어서 제 안에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매는 왜 그렇게 느낄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비록 연기였지만 어떻겠어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과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아무 항변하지 않는 것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무게에 쓰러지는 예수님, 십자가에서도 끝까지 변명하지 않고 나에게 오히려 한마디 내가 너를 살린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오로지 나를 건지기 위해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연기였지만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매 안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곳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안 되는데 내년도 부활절은 새성전 비전센터에서요, 우리도 똑같은 선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그 선극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목격했던 한 남자가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를 백부장이라고 칭하는데, 이 백부장은 누구냐면 로마의 군사 장교예요. 어쩌면 백부장은 십자가 처형을, 빌라도의 어떤 그런 명령을 따라서 십자가 처형을 행하는 책임자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죠.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그냥 죄인에 불과해요. 빌라도는 예수님 보면서 저는 죄가 없다, 정말 저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 라고까지 느꼈었는데, 이 백부장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달리잖아. 저 죄인 중에 죄인, 참 안 됐다, 딱하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상 생각할 수 없는 백부장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쓴 적 없습니다. 그냥 단지 책임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진행되는가,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고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직후에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47절이요.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로마인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무죄한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백부장이 인정하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서 직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동일한 경험의 은혜가, 동일한 믿음이, 동일한 선포가 여러분을 통해서도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가까이 머물라.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줄까요? 예수님 가까이 머물라. 여러분, 이 백부장은 자이든 타이든 갈망하든 갈망하지 않든 그냥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 가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고통을 다 봤습니다. 침묵을 다 봤어요. 마지막 숨소리까지, 이제 끊어져가는 그 호흡까지도 생생히 다 지켜봤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정확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됐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가까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해 줄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통계가 있는데 이 통계는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영성은 성전에 머무는 시간과
비례한다. 같이 따라할까요? 영성은 성전에 머무는 시간과 비례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대답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 영성이 왜 그 모양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깨닫더라는 거예요. 영성은 성전에 머무는 시간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해볼 수 있는 것 중에서 영성이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한다면 성전에 머무는 빈도수를 늘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뜰을 밟는 그것보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조금 더 시간을 내어 한 걸음 더 주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영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크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그래야 돼. 마지막 때는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수많은 것들 때문에 영적으로 너희가 다운되고 영적으로 연약해진 상태가 될 텐데 그걸 이기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뭐라고요? 뭐에 힘써야 된다고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고. 어디에 모이는데? 교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유형의 교회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공동체로 모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라. 뭐라고요? 모이는 빈도수가 늘어나면 영성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4시에 남성 연합 모임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남편들을 향해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가라 문디야, 제발 좀 가라 이자스가. 외쳐서 제발 좀 가라고, 제발 좀 가서 좀 모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좀 따라봐라, 얘기할 근거가 되겠네요. 자, 한국교회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7, 80년대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7, 80년대에 교회에 늘 청소년들이 많았습니다. 평일날에도 청소년들이 많았고 청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 행사가 많아서도 그랬지만은 딱히 세상에 놀 것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게 제일 재밌어요. 교회에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문화개방하고 교회에서 행사한다고 서로 남학생 여학생 모여서 청년들 모여서 떠들고 지내면 그게 제일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부유해지기 시작합니다. 국민소득 15,000불을 넘기면서 그때부터 삶의 여유가 생겼어요. 그렇게 삶의 여유가 생기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회에 갈 수 없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국민소득이 올라가니까 부유해지니까 아이들이 야 우리 이만큼 잘 살게 됐는데 이젠 교회 덜 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회 못 가게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뭘까요?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 학원 좀 더 보내볼까?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 좀 더 가르쳐서 좋은 대학 보내서 우리 아이들 인생의 질이 좀 달라지게 해볼까? 그래서 좋은 성적을 위해 교회를 찾던 아이들이 학원으로 가버려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더 이상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더 이상의 그때 이후로 평일에 교회에서는 청소년들을 찾아볼 수 없다. 교회에서는 청년들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작금에 이르러 진단하기에 교회학교는 무너졌다. 교회학교 복음화율은 2%에 지나지 않는다. 교회학교는 저 미전도 종족보다도 못한 그런 복음화율을 경험하고 있다. 언제요? 지금.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아이들의 신앙을 붙잡을 수 없는 데까지 왜 이렇게 아이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기 시작한 겁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통계, 데이터 그대로 옵니다. 모이기를 패하니까 영적으로 아이들이 죽어가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스펙이 아니라 더 많이 교회에 머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뭐라고요? 더 많은 스펙보다 더 많이 교회에 머물면,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면 저는 믿습니다. 부유한 자가 반드시 될 거라고, 성공하는 자가 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최소한 일주일에 3번은 교회 나온다면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이 아이들을 세상 문화에 뺏기진 않을 것이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나오게 할 수 있다면.
지금 여기서는 환경이 그렇게 안 돼요. 갈 곳이 없어요. 머물 거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어떤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비전센터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비전센터에 입당하고 나면 할 수만 있으면 아이들을 교회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놀게 하십시오. 교회에서 공부하게 하십시오. 아멘 없는 것 좀 봐요. 참.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희 비전센터 세워지면 너희들을 위한 비전센터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오픈할 거야, 열어줄 거야, 최고로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해 줄 거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입 모아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 매일 가도 돼요? 매일 와도 돼. 그러면 매일 교회 가서 학원 숙제해도 돼요? 그랬더니 애들끼리 서로 막 마주치면서 나 이제 교회 가서 매일 학원 숙제할 거야. 나 교회에서 있다. 교회에서 공부할 거야. 시험 공부도 교회에서 할 거야. 그때 한 아이가 정색하고 얘기합니다. 6학년짜리 아이가 그 아이들을 향해서 엄마가 허락할까? 엄마가 허락할까? 아이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엄마가 허락할까? 그래서 우리 성인 성도들부터 마음에 작정하고 이제 비전센터를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는 대로 비전센터를 찾는 빈도수를 늘리고 주일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전센터에 머물리라. 그래서 아이들 교회에서 하루 종일 놀게 하고 우리 하루 종일 교제하고 하루 종일 나누고 예배 끝나면 점심 식사가 있을 텐데 뭐라 그랬죠? 주 메뉴가? 함흥냉면 점심시간에 맛있게 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필요한 사람은 한 3, 4, 5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 구석에 성전에 들어와서 누군가 기도하고 중간에서 누군가 기도하고 이쪽에서 누군가 기도하면서 1대1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은 신나게 밖에서 뛰어놀고 아이들이 더 놀아도 되느냐? 더 놀아도 된다. 엄마 제발 좀 더 기도해라. 아빠 제발 좀 더 기도해라. 나 마음껏 놀고 있을 테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처형을 지켜보면서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믿으려고 애썼습니까? 믿으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이 백부장은 모든 상황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계속 바라봤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사람 안에서 믿음의 삶이 터지면서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 없었던 백부장에게 나왔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7절 다시 읽어봅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마가복음 15장 39절도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잠깐 느끼고 은혜 좀 얻으려고 교회 나오는 신앙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잠깐 예수님 느끼고 오늘 은혜 좀 받아야지, 이런 신앙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계속 머물러서 성전에 내가 찾는 빈도수를 늘리고 성전에서 계속 머물러서 주님을 예배하리라.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3시간 연속 예배가 있거든요. 그 예배 왔더니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대부분 기도하고 있고 나는 뭐 해야 되는 건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시간 뭐 할까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다가 내 마음에 감동 주시면 찬양팀을 따라 찬양하고, 주님 바라보다가 내 마음에 감동 주시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다 내 마음에 감동 주시면 말씀도 읽기도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계속 주님 바라보는 것. 그렇게 계속 주님을 바라볼 때요, 성령께서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내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9절 읽어봅시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온사를. 성령으로 위에 줄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믿음을 주신대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겠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도 있겠지만
정말 내 인생을 다 주님을 위해서 올인할 만한, 내 인생의 모든 가치가 완전히 예수로 바뀔 만한 그런 믿음은 성령께서 은사로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이곳에 와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근데 받으신 주님이 그냥 받고 돌아가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는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각양각색의 좋은 것들로 은사를 준비하고 선물로 주시려고, 은혜를 선물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드린 여러분을 향해서 이제 각 사람에게 내가 내어줘야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끝났다 빨리 집에 가자, 예배 끝났다 밥 먹으러 가자, 예배 끝났다 다 사라져버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때로 이럴 때 있잖아요. 얘들아 어디니 좀 기다리면 안 되니? 내가 너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는데, 은사를 준비했는데, 은혜를 준비했는데 그냥 그렇게 가버릴 거야? 예배가 끝난 뒤에 어떤 분들은 보니까 정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5분, 10분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때로는 갈망을 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게 느껴지기를 원해요.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주님 바라보고 있는 자, 그에게 뭐라고요? 성령께서 나누어 주고자 준비한 은사와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선교 교재인 책에서 다시 한번 글을 읽었는데, 선교 지도자로 쓰임받고 계신 이 플로이드 맥클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요. 그 글 중에서 사도적 열정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금요 성령 집회도 소개했지만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적 열정이란 열방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안에 사도적 열정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어야 될 민족을 향해 거침없이 발을 내딛게 된다. 이 책을 읽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도 사도적 열정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도적 열정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께서 은사로 믿음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성령님, 제 안에 은사로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따라할까요? 성령님, 제 안에 믿음의 은사를 주소서. 제 안에 사도적 열정을 부어주소서. 믿음은 은사로 임할 때 사도적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뛰어나가는 삶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바울은요,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떤 얘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교회가 한 몸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한 몸인 교회를 더욱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단단해지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주시는 은사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는 교회가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더욱 단단해질지어다.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요? 주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 계속 바라봐야 된다고요. 시편 62편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잘 들어보세요. 이 잠잠히에다가 가로 열고 거기다가 이꼴 해서 한번 써보세요. 내가 잠잠해야 될 게 뭘까? 시끄럽다. 하나님이 시끄럽다. 그 말 그만해라. 그 생각 그만해라. 그 감정 그만. 나의 영혼아, 너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비워두고 하나님만 바라라. 바라보라.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대요. 여러분들에게 내일을 향한 소망이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소망이 임하면 우리는 꿈꾸게 되고요, 우리는 가슴 뛰게 되고 삶이 재밌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머물러서 믿으려고 애쓰는 내 힘을 빼고 예수님 계속 좀 바라보시라고요. 그러면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는 자에게 믿음의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선포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지켜본 백부장은요, 그냥 집으로 조용히 돌아가도 괜찮았어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그분은 정말 의인이셨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굳이 돌아서서 자기 많은 군병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귀에 들리게 공개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7절 하반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마가복음 15장 39절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다시 앞으로 갑시다. 누가복음 23장 다시 시작.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마가복음 15장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이 백부장이 선포한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것, 그리고 그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내 속에서 믿음의 샘이 터지더니 그 믿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의인이었도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고백은요, 단순한 인정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 백부장,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상태였죠?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백부장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뒤에 그날로 신앙을 가지게 됐고, 그 뒤에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한 순교자가 됐다는 거예요. 동일한 예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믿는다고 구분하는 걸 좀 믿는다고 느끼는 것을 좀 구분하세요. 내가 정말 믿는 건지, 아니면 예배 나와서 드리고 보니까 나 정말 믿는 것 같아, 이 정도의 느낌뿐인지. 느낌은 느끼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느낌으로 끝나는 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믿음이 임한다면 주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은 느낀 것을 전하지 않고는, 느낀 대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도적 열정이 부어지게 만들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도적 열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하는, 내어드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길 축복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시장에 교회가 있었는데, 저기 유아동반 예배실 사이즈 정도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예전에는 이 빔 프로젝트도 없었고 OHP도 없었기 때문에 전지 한지에다가 가사를 써가지고 넘겨가면서 찬양했어요. 그런데 어떤 찬양은 넘어가면 거기는 다른 것보다 종이가 좀 더러워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많이 불러서, 하도 많이 펼쳤던 거. 그때 그 시장통에서 큰 북을 쳤어요. 악기 없으니까 큰 북 치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 두 곡이 있는데요. 이 찬송을 지금 부르면 애들은 얘기합니다. 너무 촌스러운 것 같아. 이런 찬양 너무 촌스러운 것 같아. 올드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을 불러보면요, 지금도 부르면 내 안에 믿음이 차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 두 찬송 불러볼까요? 큰 북을 쳐야 되는데 드럼 큰 북을. 자,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박수하면서, 여러분이 대신 박수 치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저를 따라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겼네. 예수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겼. 그리고 메들리로 이어지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어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겼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겼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악마는 쫓겼다.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악마는 쫓기고 병마는 쫓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신앙. 우리 늘 찬양하잖아요. 주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러면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십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살리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내일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이 비전센터 건축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입술 깨물지 말고 입술 풀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행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는 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선포하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백부장이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는 성령께 사로잡혀 믿음의 사람으로 사도적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정말로 영광스럽게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선포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차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읽어봅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뭐라고요?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세요. 부요하신 분이셔서 그의 이름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이 부요한 것들로 다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부요하고 육적으로 부요하고 환경적으로 부요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부요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의 은사가 임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도적 열정이 부어질지어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을 믿게 될지어다. 설교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경험하라, 그리고 믿으라. 예수님 가까이 머무세요.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선포를 쉬지 말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정말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백부장과 같이 이제는 복음에 올인되어 사도적 열정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정말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역사가 백부장으로부터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 가슴에 대고요,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백성의 믿음이 이것이었어요. 나의 믿음으로 세상에게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한 손 들고, 우리 한 손 믿음의 결단 가지고 들고 예수의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나를 들이세요. 세상에게